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달리 생각해 보면 무슨 또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여 도중에 포기하고 멈추게 되는 일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선한 결심이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그 일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악을 행할 때에,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뭐 시험에 든다든가 낙심한다든가 도중에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한번 악한 길로 치닫기 시작하면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도중에 그 악을 멈추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악한 일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았을 때 처음에 그가 거절했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발락은 진작에 이 불의한 일을 좀 멈추고 포기를 했어야 옳았는데, 그러나 발락은요, 좀처럼 이 악한 일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그 먼 길까지 사신을 재차 계속해서 보내서 결국 발람 선지자를 모압 땅으로 데려오고야 말았어요. 악한 일에 포기할 줄 모르는 인물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이 발람 선지자가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예언만 하자 강하게 항의를 했죠. 내가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서 당신을 데려왔는데 저주하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고 있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지요. 이쯤 되면 분위기상 발락도 포기할 법한데 발락이 좀처럼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선을 행하는 자는 낙심하기 쉬웠거늘 악을 행하는 자는 웬만해서는 낙심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일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발락 왕이 발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3절에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했냐면 지금 여기서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보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고는 이 발람 선지자가 그 기세에 기가 눌려 두려운 나머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말았구나. 발락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만 조금 보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락 왕이 지금 머리를 굉장히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방법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면이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요,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점이 달라지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을 안 발락은 발람 선지자의 관점을 바꿔보고자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수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 사고를 일을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보수에서, 어떤 사람은 진보에서, 어떤 사람은 경영자 마인드로, 어떤 사람은 노동자 마음으로 바라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달라지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점을 연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 관점을 달리함으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의 관점을 아무리 바꾸고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법이에요.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의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 세상이 좋아지고 변하고 있다, 좋게 변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세상은요 결국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기민하게 변화해야 할 것은 변하며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과 종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변하더라도 변함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다 변하고 다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세상이 지금 변했습니다. 시대가 지금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얼마든지 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변화를 꾀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 체제에 대하여 아무리 이 변화를 꾀한다 할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빠르고 악하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관점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발람이 이러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 차원에서 두 번째 예언을 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무슨 다윗이나 모세 같은 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 불의한 발람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불의한 선지를 할지라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한 가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날마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한 번 한 말을 좀처럼 지키려 하지 못한 채, 좀처럼 지키지 못한 채 자꾸만 말을 바꾸고 변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바를 끝까지 지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요 21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즉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허물을 왜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시지요. 다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사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사 그 백성이 그 힘이 들소와 같이 귀하고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하자 발락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발락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다 안 되겠으니까 발락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이스라엘 축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점점 그가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저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귀한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힘들고 험한 말을 한다면 그 비방과 저주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비방과 저주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약속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진데 어떠한 원수의 비방과 공격, 악의 찬말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늘 그런 말에 상처받고 시험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결코 시험에 들거나 낭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원수의 공격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든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